베델의 하나님, 어 우리 하란으로 도망갈 때 이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죠. 그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서 사닥다리가 쫙 놓여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야곱이가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 돌을 제단 삼고 거기서 하나님과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리고 또 거기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돌아오게 됐죠. 돌아왔는데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약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 되고 형과 에서와 이제 화해를 하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어제 마음 아프게도 디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가 정신 차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실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약속을 지켜라. 그런 거예요. 약속을 지켜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듣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은 세 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지키고, 마음에 지키고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했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설, 여러분 그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올 때에 뭘 가지고 나오죠? 드라빔이라는 걸 갖고 나오죠. 그거 요만한, 그 한마디로 하면 요만한 건데요. 요만한 그 목각 인형, 돌 인형 이런 겁니다. 어떤 경우는 흙으로 빚은 인형 같은 건데 요만. 여러분들이 혹시 이집트나 이런 데 가보면, 이집트 혹시 가시게 되면 그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내려놓고 까만 그 현무암 같은 거 있어요. 까만 돌. 까만 돌로 거기 이렇게 강아지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뭐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 사시면 안 돼요. 그거 다 우상이에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라니까. 그거 잘못 사면 여러분 영적으로 크게 눌립니다. 진짜로. 예. 그런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 뭘 주워 왔어요. 옛날 물건들 있는 거 있잖아요. 옛날 물건들 있는 걸 한 분이, 이거 실화예요, 실화. 물건을 주워 왔는데 그날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분이. 애는 자꾸 아프고 뭐 힘들고 뭐 이런 일이 자꾸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이게 지금 뭔가가 막 지금 계속 우리 집에 뭐가 막 하고 밤에 꿈을 막 계속 꾸고 막 어두운 꿈을 꾸고,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죠. "혹시 뭐 누가 뭘 주워서 갖고 왔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예, 이상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안방에다가 뭘 하나 놨는데 그 우상 단지를 주워 온 거예요, 우상 단지. 옛날에 보면 우상 단지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거? 거기다가 무슨 뭐 이렇게 무당들이 뭐 우상 단지가 있어요, 우상 단지. 그거 갖다 놓은 거예요. 그게 옛날 거니까 그 뭐라 그럴까, 그 무슨 유물이나 뭐 되는 줄 알고, 예, 도자기나 뭐 되는 줄 알고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알죠. 저도 알아요. 그게 있거든요, 그게. "야, 이거 갖다 버려야 된다. 깨쳐 버려라. 깨쳐라." 그래서 그 깨치고 나서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영적 어둠의 세계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럼요. 무당이 있잖아요, 무당. 예.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단들이. 그 이단도 어둠의 영, 사탄이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영적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을 내어 버리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거나 바다에 있는 거나 뭐나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 모세가 죽었을 때 모세의 시체를 못 찾았거든요. 모세의 지팡이도 못 찾았어요. 그럼 모세의 시체와 모세의 지팡이를 찾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우상돼요. 사람들 와서 그거 만져보고 거기다 절하고 그거 뭐 자꾸 이렇게 뭘 하지 않겠어요? 그죠? 저 절간에 큰 그 미얀마나 이런 데 가면 부처님의 이빨 하나 갖다 놓고 절을 세워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우리가 섬기고 그만 경외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좀 보시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것들, 이 많은 것, 드라밈, 그게 뭐냐면 이게 세겜이나 이런 데서 살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건데요. 그게 가신이라고 그래요. 가신. 내 집을 지키고 나를 뭐랄까 수호신, 나를 지켜준다, 이런 그런 인형이에요. 인형, 목각 인형. 이거 다 갖다 갖고 와라 해서 이제 다 버리고 태우는 겁니다. 이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무당들이 간혹, 무당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있는 같은 것들을 다 태우고, 그죠? 불사르고,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영, 성령은 거룩한 영인 겁니다. 그래서 홀리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영.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거룩한 영. 그렇죠. 그래서 거룩할 성자에다가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해지고 성결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설, 자기 손에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렇게 갖고 있는 이방 신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요즘에 보면 남자들도 막 귀고리 뚫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 뚫고 이렇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귀고리들과 야곱에게 주신 자,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것이 어떤 경우는 어떻게 이 귀고리를 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동성애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남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멋있다고 막 뚱뚱 뚫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남자들이. 예.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 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 예. 그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세겜 상추의 나무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로부터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 어절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 그 족장과 그들을 어제 디나 사건으로 그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저질렀죠. 그러면 이제 그들이 찾아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크고 두렵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두려움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친밀하시지만 마귀와 어둠의 세력에게는 이보다 더 두려운 하나님이 안 계시죠?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죠. 여러분들은 친밀한 하나님만을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마귀를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기도 보실까요?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 루스라는 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자,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베델 교회라는 것이 있죠. 저 일산에 가면 베델 교회라고 있어요. 고신측 교회인데 굉장히 큰 교회죠. 고신측에서 아마 큰 교회죠. 베델 교회, 아주 은혜로운 교회죠. 이름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많죠. 우리 서산에도 베델 교회가 있어요. 7절에 보면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그래서 요금 엘이라고 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요. 집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엘이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글은 가잖아요. 히브리어는 엘, 엘 이렇게 됩니다. 그럼 뭐냐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엘로힘 이런 거죠. 응? 엘샤다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 우리 한번 따라할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 엘샤다이, 엘로이, 엘이라는 뜻인 거예요. 엘. 하나님이 하나님.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이제 지금 여러분과 저도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우리도 베델인 거예요. 아멘. 우리 여러분 가정도 베델이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베델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 우리는 우상을 만드는 게 사람이 우상이 돼서도 안 되고 뭘 만들어도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신봉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7절에 엘베드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러니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유모 아이들을 키우는 유모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모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알론 바굿이란 뜻은 뭐냐면 슬픔과 애통의 나무 이런 뜻입니다. 슬픔과 애통, 상수리 나무니까 상수리 나무에 묻으면 슬픔과 애통의 상수리 나무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수목장이에요, 수목장. 오늘날로 보면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수목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소나무에다 묻으면 알론 바굿이 슬픔의 소나무 이런 뜻이에요. 그 나무 앞에 가면 슬프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를 잘 장사 지내 주었죠. 인격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내가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 내가 사장님이고 직원들이면 그들을 참으로 돌보고 사랑해야 된다는 우리에게 믿음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 그런 뜻이죠. 야곱이 밧단 아람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실까요? 밧단 아람이라는 건 뭐냐면 아람의 밭이라는 뜻이에요. 아람의 들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진에도 가면 당진 평야, 여기 평택에도 평택 평야 있죠. 그게 뭐냐면 평택의 밭 이런 뜻이에요. 밧단 평택 이렇게 되겠죠. 아람의 밭이란 뜻이에요. 아람의 밭.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넓은 땅으로 르호보스를 간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넓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야곱이라 안 부르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따라요. 내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럼 이스라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가 없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다른 어원으로 찾아보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다. 예,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승리를 얻었네. 얻었다는 얘기는 승리를 누군가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밧단 아람에서 아람의 큰 밭에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날 하나님이 밤에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야곱이지만은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승리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승리를 주셨다. 예. 또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제가 방금 얘기했죠. 엘샤다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 노래도 있어요. 그죠? 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 예수님, 나사로가 마지막 때는 살아날 걸 믿습니다. 아니, 오라비가 오늘 살리라. 네가 그걸 믿느냐? 네, 믿나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주여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가 지금 흉악한 병에 들어서 어둠에 빠져서
마귀에게 빠져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흉악한 귀신을 좀 내쫓을 수 있으시면 무언가를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을 야곱에게, 또 야곱에게 오늘 주셨던 약속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시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 있죠? 그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두 해의 흉년 들었는데 그의 100배의 결실을 얻어서 장대 왕성 거부가 되었다잖아요. 많은 양 떼를 누리게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실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고 15장 6절 창세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고 하나님이 그거를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먹어야 된다. 아멘. 그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는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에요. 그분은 우리하고 다르시단 말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따라 올라가시니까 야곱이가 한 행동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던 행동을 똑같이 한다 이거예요. 뭐냐? 제단 쌓는 거예요. 예, 재단을 쌓는 거예요. 미즈베아흐라고 그럽니다. 미즈베아흐라는 것은 제단이라는 뜻이에요. 이 제단이라는 것은 예배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미즈베아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오늘 새벽 제단 쌓는다.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새벽 제단 쌓는다. 기도의 제단 쌓는다. 이런 제단 쌓잖아요. 그러니까 미즈베아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다. 그분에게 집중하다. 그분에게 올려드리다. 그분을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미즈베아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우리 자손들에게 믿음을 잘 물려줘서 그 믿음의 축복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흘러야 되는 거예요. 흘러요. 예. 잘 믿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13절. 그 14절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것에 기둥 곧 돌기둥을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고 잠자던 것에 그 얘기 있죠? 찬양 있죠? 그래서 야곱이 그 돌베고 자던 것을 기둥 삼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제단을 쌓았잖아요. 거기로 돌아온 거야. 즉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을 지키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지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라. 그래서 여기 보면 전도서에도 보면 너가 서원하고 안 갚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게 낫고 서원했거든 손해를 보더라도 갚으라고 말씀해요. 서원한 거예요. 갚으라. 여기도 보시면 야곱이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뭐 부흥회 때 같은 때면 목사님들이 막 자꾸 서원시키고 그러는데 그것은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막 감정을 부추기고 막 누구하고 경쟁을 시키고 어떤 교회는 막 뭐 장로님이 이렇게 하고 뭐 안수집사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런 사람 없나요? 막 옛날에 그런 전문가가 있어요. 그래서 뭘 할 때 그분을 부르면 막 뭐가 뭐 이렇게 안 돼. 죄송하지만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떤 거를 갖고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감동과 사랑을 주셨어 하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이 누가 뭐 부추기고 경쟁시키고 그거는 옳지 않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무서워서 뭐 이렇게 섬깁니까? 사랑해서 섬기지.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베델. 따라할까요? 베델의 하나님. 그 엘베델이라 한다. 엘베델. 엘베델.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엘베델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오늘 또 제가 여러분 축복할 때 뭐라고 했어요? 첫 마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와 동행.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한다. 이거 임마누엘. 따라해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아버지가 된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두려워하던 자들이 다 떠날 것이다. 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도와주리라. 이 얘기가 뭐냐?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요. 엘베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안 떠나신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이 아프신 그 오시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쪽에 계실 때 그분이 목수셨어요. 근데 아프신데도 목수일을 참 잘 해주셨어요. 천국에 이제 가셔서 보고 싶은 이제 어르신인데 그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하셔서 입원해 중환자실에 입원하셔서 계실 때 제 성경책 제 거를 갖다 줬죠. 그분 거 있지만 제 거 손때 묻어서 너덜너덜해진 성경책을 갖다 줬어요.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제가 여기 늘 붙들고 읽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던 집사님, 요거를 집사님한테 드릴게요. 그러고선 제일 앞에다가 임마누엘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집사님과 늘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품고 계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보니까 그 성경책을 이렇게 품고 계셔. 그리고 임마누엘 그쪽을 이렇게 손으로 만졌는지 손때가 이렇게 까맣게 있어요. 얼마나 내가 울었겠어요. 예. 임마누엘이야,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안 떠나신다. 오늘 또 여러분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샬롬의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당신을 예비하신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여러분의 자손과 오시천 집사님의 자손들과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자, 16절 보면 그들이 베들레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두는 게 라헬이 이제 해산하게 됐는데 등남하게 됩니다. 베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논이 그래서 베논이라는 이름의 다른 뜻이 베냐민이라는 뜻입니다.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을 불렀으니 그 아버지를 베냐민이라고.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 너는 슬픔 가운데 나왔기 때문에 너는 능력의 아들이 될 거야. 오른손의 아들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아랍 계통에 가잖아요. 팔레스타인, 아랍,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뭐 이런 데를 중동 시리아, 바레인 뭐 이런 데로 가게 되면요. 꼭 한 가지를 알고 가시면 돼요. 꼭 한 가지를. 이거 꼭 잊으시면 안 돼. 왼손으로 돈을 준다든가 왼손으로 애를 쓰다듬는 큰일 납니다. 진짜 테러 당해. 진짜 테러 당해. 왼손 쓰면 안 돼. 왼손. 아셨어요? 왼손은 부정한 손으로 인식을 해, 그분들은. 그래서 왼손제비들 특히 조심하셔야 돼, 왼손제비들. 오른손으로 돈을 거스리고, 오른손으로 악수를 하고, 오른손으로 혹시라도 애들이 이쁘다고 싸들면 오른손 쓰셔야 돼. 왼손은 뒷물 처리하는 거예요, 왼손은. 왼손은 경박하고 하인들 때리고 그럴 때 왼손을 써. 그러니까 절대 오른손을 쓰면 안 돼, 알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올 때의 오른손의 의미가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아멘.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왼손이라고 안 하잖아. 의로운 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른손이라는 분명한
명쾌하게 대답해 주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왼손 쓰면 안 돼. 혹시 그쪽으로 선교사를 간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뭐 비전 트립을 간다든지 그럴 때에 그때 제일 많이 가르치는 게 왼손 쓰지 마라. 왼손으로 돈을 지불하지 마라. 그러니까 왼손 제비들이 거기 가면 총무 이런 거 시키면 안 돼. 왼손으로 자꾸 돈을 계산하잖아. 걔들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것도 동양인이, 그것도 조그만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어려움 당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여 지금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의로운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베냐민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른손의 아들. 그 뭐예요? 능력 있는 아들, 귀한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귀한 아들 이런 뜻이에요. 그 베논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 통곡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 베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기에 보면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어요. 자, 27, 28, 29절에 보면 기럇 아르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었죠? 아낙 자손들.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사실 아브라함의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돌려받는 거예요. 다 뺏기고. 근데 기럇 아르바, 아르바의 성. 이게 무슨 뜻이냐? 기럇 아르바에 있었는데 그거는 헤브론이었다. 헤브론. 아브라함의 땅, 헤브론. 좀 어렵죠? 새벽에 자꾸 지명 얘기하고 뭐하니까 좀 힘든데 그냥 들으세요. 알았죠? 그냥 기럇 아르바는 이제 아낙 자손이 갖고 있는데 이 땅은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이라는 것은 딸의 연합. 하나님 어떤 사람한테 족을 주시느냐? 연합하는 사람. 그래서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해요? 차지하지 않아요? 왜 차지했을까요? 여호수아를 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딸의 연합. 헤브론이라는 땅은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서도 잘 연합하는 분이 되길 바라요. 자, 여기 보세요. 아론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왜 대제사장이 되느냐? 모세의 형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세를 연합해서 합력해서 도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존귀한 가장 좋은 것을 입히고 먹이는 하나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인생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맨날 뒤에서만 돕기만 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앞에 나선 사람이 복을 받는 것보다 뒤에서 돕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주신다는 거. 이거는 성경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나서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늘부터는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돕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도 보이지 않게 많이 도와요. 경찰서도 돕고 어디도 돕고 우리가 많이 돕습니다. 많이 도와. 이렇게 돕고 저렇게 돕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많이 도와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많이 도와. 많이 돕고 있어.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자녀들이 크게 잘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 땅이 헤브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잖아요, 그죠? 저쪽 가서도 일해야 되고 막 누구 섭외해야 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죠.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세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갈렙 같은 은혜 주실 거예요. 헤브론의 땅을 차지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꼭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아멘. 오신 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나이가 많아서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우리가 하나님이 소천했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도 이런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몇 가지를 한번 해볼까요? 엘베델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집, 베델의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과 저도 엘베델이 오늘 여기 하나님의 집이. 두 번째,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삭에게 주신 복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리고 우상을 다 내어 버려라. 아멘. 우상을 다 버리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 지금 오늘 이미 우상은 다 버리셨죠. 하나님의 집에 오셨으니 기럇 아르바 헤브론의 그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어볼까요?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야곱과 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위험을 벗어나게 하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났죠. 오늘 이 현장이 우리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다가 갑니다. 주여!